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로 8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건너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서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렀는데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만 건너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 은혜의 땅, 소망의 땅, 생명의 땅, 축복의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차세대들, 그 후손들에게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전해야 될까 생각할 때 모세가 그 이스라엘 자손들, 특히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차세대들을 향하여서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재교육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1장부터 34장까지인데 1장부터 26장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2세대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들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았던 것처럼 2세대들도 사랑하는 후손들, 자녀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재교육 가르칩니다. 그리고 27장부터 이제 34장까지 말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 말씀을 하신 약속이죠. 아브라함과 여호와가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족장들을 통해서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후세들에게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 후세대들, 2세대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지켜서 은혜와 복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죽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느보산에 이르러, 지난번의 말씀이죠.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오늘 보니까 비스가 산 꼭대기에 가라 그랬잖아요. 올라가라고. 이게 뭐냐면 아바림 산은 산맥이에요. 산맥. 우리가 태백 산맥 그러면 많은 산들이 있죠. 그 안에 산들이 많으니까 뭐 소백 산맥, 노령 산맥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이 아바림 산맥, 그러니까 수많은 산들이 있는 아바림 산맥 안에 느보산에 올라가요. 느보산이 아주 높은 산이죠. 그러니까 아바림 산맥에 속한 산 중에 하나인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게 가장 높은 고봉인데 그 느보산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가 비스가 골짜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말은 뭐냐면 모세로 하여금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한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야 너는 이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바라보라 그런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보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데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무자였는데 내가 나에게 자녀의 복을 주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자기 땅을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는데 내가 땅을 주어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말씀에 순종하여 동서남북을 바라본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리고 너는 바라본 그 땅을 정으로 행하여 보라. 걸어다녀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 땅도 아닌데 동서남북으로 바라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다고 내 땅이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땅을 바라보려 하니 바라봤고, 그 땅을 걸어다녀 보라 하니까 행으로 행하여서 그 땅을 돌아다녀 봤어요. 그러니까 네가 밟은 이 땅을, 네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내 말에 순종하여 밟은 이 땅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네 자손에게 주어 이것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그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동서남북으로 바라본들 한 평이라도 내 소유로 된다는 보장이 있는가? 누가 주겠는가? 내가 정으로 행하여 본다고 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불순종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세 번째는 민족의 복을 주시겠다겠죠.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 너를 통하여 민족의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를 매장한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했어요.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때 이제 그 막벨랄 굴 앞에 있는 굴과 밭을 정가를 주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소유하게 돼요. 땅에 대한 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손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싹으로 이삭을 주셔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래서 자녀의 복도 이루어졌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낙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런데 때가 되니까 여호와께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심으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여호와라 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 장자의 복을 에서가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모한 차자인 둘째 아들인 야곱이 받죠. 그리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번째 민족의 복이 그의 죽음 이후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자기 증손자들이죠. 12명의 야곱의 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시면 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네가 복을 받으면 너에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네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복을 받으면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그 복이 흘러가서 네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살리리라. 이 나라 민족을 살리리라. 온 세상을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세상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600년이 지났어요. 600년이 지난 오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이유는 뭐냐? 이 성경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때가 되니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이네? 사실이네? 우리가 알고 믿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처처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핍박이 있고 연병으로 그들을 치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뉴스 보셨죠? 일본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일본 전역에 이 비가 쏟아지는데 폭우가 쏟아지는데 특별히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 두 도시에 800mm가 집중호우가 떨어지고 1000mm에 이르게 되니까 물바다가 돼버렸어요.
온통. 그리고 일본 전역에 폭우가 계속돼 가지고 일본의 286만 명이 대피해요. 대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포기하고 살기 위해서 대피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 지금 오늘 강복절이죠. 여러분, 원자폭탄이 일본에 떨어진 것, 특별히 일본 도시 가운데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도시에 떨어져서 폐허가 된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복음이 더 먼저 전파됐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일본이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일본인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핍박했어요.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우상의 나라잖아요. 일본이 섬기는, 이 한 나라가 섬기는 우상 잡신의 수만 800만이 넘어요. 숫자가. 우상의 나라, 잡신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일본 전역에서 가장 우상의 소굴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입니다. 두 도시예요. 그래서 가장 핍박이 심했던 데가 선교사를 찾아서 죽이고 예수 믿는 일본 사람들을 죽이는 그 악한 도시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였어요. 나가사키는 세계 대전에서 이기기 위해서 신흥 무기를 생산하는 신흥 도시예요. 그래서 대로를 개설하고 이 떠오르는 도시예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죠. 미군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는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은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고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여호와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는데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하나도 남지 않고 도시가 다 폐허가 됐어요. 여호와의 심판인 것입니다. 일본 전역에 우상의 나라인데, 우상의 소굴인데 지금 폭우를 통해서 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중국도 지금 후베이성 세상에 3시간 만에 343mm가 와버렸어요. 지금 엄청난 지금 바다에 지금 물로 잠기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중국 청년 여자 남자들이 막 발목까지 물이 차니까 길거리 나와서 물장난 하면서 비가 그칠 줄 알고 그러고 있어. 몇 시간 후 일어날 일을 모르는 거죠. 지금 터키에서는 산불이 나고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산불이 꺼지지도 않은데 계속 폭우가 내려버렸잖아요. 독일에 100년 만에 폭우가 해서 그 마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있고 연병으로 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 이걸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를 들썩들썩하고 사망자, 확진자, 휘중으로 고통받게 하고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런 복잡한 2년 가까이 가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전 세계를 들썩들썩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뭉쳐봤자 1kg도 안 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 세계가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한 연병으로 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리가 한 장씩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자세히 읽어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창출 내미신 5건만 왔는데도 수없이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징벌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전염병으로 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주일 성소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살지 않으면서 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는 권한이 있냐, 왜 하는 일마다 다 되지 않냐, 이렇게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로 너 때문이다. 너의 죄 때문이다. 네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가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너 때문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고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너는 오늘 택하라. 너는 사망을 택하지 말고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너는 저주를 받지 말고 복을 택하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살 거니와 살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멸망하리라. 경고의 말씀이
미군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내리기 전에요. 전단지 있죠. 일본말로 된 전단지를 수도 없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뿌렸어요. 그냥 수북이 쌓여서 밥에 발칠 정도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러니까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부터 친다고 했잖아요. 그 전단지 뿌렸어. 그러니까 대피하라고 경고장을 했어. 지금이라도 이 말을 믿고 대피하면 살지만 그러면 다 죽는다. 도시가 다 폐허가 된다. 그러니까 한 도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안 믿었어요. 응?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했겠죠. 나가사키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경고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소수는 혹시 해서 믿고 떠난 사람들은 살았지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그 예정한 시간이 되니까 B-29 전폭기를 통해서 그 높은 상공에서 원자폭탄을 투하하는데 그 두 도시가 폐허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주님도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나와서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깨닫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그 땅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네가 눈으로 보았지만은 그곳에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엊그저께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 읽었죠. 이는 무리바 물 사건 때문인데, 무리바 물 사건에서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네가 나의 거룩함을 온전히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무슨 사건입니까? 무리바에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원망불평불만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이 반석에게 명령하여, 반석 큰 바위잖아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게 하여 백성들로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반석 앞에 모아놓고 이 폐역한 족속들아, 악한 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려? 그러면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쳐버렸어.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푹 터져 나오니까 누가 한 것처럼 보여요? 누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누가 물을 낸 것처럼 보여요? 모세잖아요. 여호와가 하게 하셨는데, 능력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고 모세는 순종하여 쓰임받는 도구인데 여호와가 받으실 영광을 도둑질한 거예요.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도둑질하여 내게 죄를 범하고 범죄하였으므로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서 살아야 저주를 끊어버리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망을 끊어버리고 생명을 얻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루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복을 누리기 직전에 모세를 그 모압 평지에서 부르셔요. 모세야 너는 아바림 산맥 느보산에 올라 비스가는 산 꼴짜기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요단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 땅은 내가 내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으로 바라보게 한 땅이요 종으로 행으로 행하여 보게 한 땅이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리라는 땅이다. 그런데 너는 눈으로 보지만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그곳 모압 평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냈는데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왜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신격화하면 안 되잖아요. 모세는 사람이죠. 죄인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었죠. 그런데 신처럼 생기면 안 되죠. 우상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죽었는데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었어요. 오늘까지. 그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220세였는데 눈이 쇠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다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눈이 밝았어요. 힘이 넘쳤다고요. 그러니까 그 높은 고봉을 올라갔겠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인간의 수명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강건하면 70이요. 아니, 평균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야 80 살았어요. 근데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잖아요. 죽어야 될 때. 그리고 40년 동안 쓰임 받잖아요. 위대하게 쓰임 받잖아요. 이 120세까지 산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명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 끝나기까지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다시 찾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해도, 우리가 병들었어도, 우리가 가난해도, 부유해도, 일이 잘 돼도, 일이 안 돼도 사명이 있는 자는 부르지 않아.
죽을 병에 있는 자도 부르지 않아. 그 사명이 끝나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사명이 있어요, 각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 부르시기 전에 그 사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충성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 중에 사명 감당이 못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불충성한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을 누릴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사명 줬는데 불순종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당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하였다라 그랬거든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장을 합니다. 7일장. 그런데 아흐론이 먼저 죽었죠. 호르산에 올라가서 너는 조상들에게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흐론이 먼저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었고, 오늘 모세가 이제 비스가산 골짜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죽죠. 아흐론은 종교적인 지도자잖아요. 첫 번째 1대 대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모세는 1대 정치적 지도자죠. 그래서 아흐론 때도 30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 때도 30일 동안 장례를 치르면서 애고가 했다라는 것이 1절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신명기 말씀은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 했잖아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지 아니하고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 그러면 그 한 문장 요약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해야 될 일,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 가장 기본임에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은혜와 복을 받고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배우고 그대로 행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이유는 뭡니까? 행하면 내가 복을 받는데 나만 복을 받지 말고 네가 가르쳐서, 알지 못한 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너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여 복 받는 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누구를 말했어요? 네 자녀들에게 강론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네 자녀들이 강론에서 쉽게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자세히 알려주고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말씀을 너처럼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여 복받는 자녀가 되게 하라. 복받는 비결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여호와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자녀를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너는 집에 있을 때이든지 길에 있을 때이든지 앉았을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네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강론하고 부르치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라. 지금 우리 현실이 뭐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덮어놔버려요. 주일날만 와요. 읽지도 않으니까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니까 그대로 살지도 않아요. 결과는 뻔하죠. 교회에 생명이 없고 직분자들에게 생명이 없고 성도들에게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염병 코로나로 지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개인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의 생명으로 회복되라 그 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지,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주님이 들어서시는 것이지,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고 성도인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징계하고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라. 성도들아, 너는 회개하여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믿음 생활 하셔야죠. 나았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나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와, 다음이라도 나와. 이럴 때가 아니에요. 강력하게 말하세요.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전하라. 그들은 폐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네 사명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그대로 전하라. 들을 자는 듣고 깨달아 회개하리라. 뭔 말인지 이해되신가요? 지금은 성도님 술 좀 끊으시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술 담배 끊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사는 것과 달라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죽습니다. 이렇게 전할 때예요. 지금 시대를 알아야 돼. 시대 흐름을 알아야 돼. 이 땅에 살만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앞으로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죽잖아요. 죽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잖아요. 이러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러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 천국 가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 직분이 천국 가게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천국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나를 천국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어야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믿고 구원받아야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형제자매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가정과 자녀와 생업이 살아나요? 내가 육적인 사람인데 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은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이 아닌데 주님이 복 주시겠나 그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부르면 가야 된다니까요. 왜 어리석게 그 세상 끝에 붙잡혀서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되지 마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고 미련한 자인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올무에 결박에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올무에 죄와 사망의 종로로 가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달콤하게 유혹하니까. 그러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결박을 끊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죄 가운데 있고 중독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불쌍히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때가 되면 강력하게 믿음으로 권면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돌벌 떨지 마세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자. 두려워 떨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남편을 두려워하고 아내를 두려워하고 부모를 두려워하고 자녀를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만 사랑한다 그 말이. 여호와보다 사랑한다 그 말이. 여호와보다 사랑하는 게 우상이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내가 믿음 생활 못하도록 복받지 못하도록 지옥 가게 만들고야 마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 원수가 너희 집안 사람이다 그랬다고요. 마귀가 이렇게 강조해요.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루묵대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되지. 내일은 없어. 주님이 지켜주시고 생명을 주셔야 눈을 뜨는 거예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제발 믿음 안에 사세요.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 보면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면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지. 지금부터 스스로 달라져야 돼. 어린아이가 똑같으면 안 돼. 이렇게 똑같으면 좀 이따 건강을 해서 침 2대 반드시 맞아. 그래야 정신을 차린다. 오니까 더 땡쇼를 해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말씀을 정리하는데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방금 제가 전한 건 제 말이 아니야. 하나도 제 말이 아니고 다 성경에 있는 거 말이에요. 그런 거 다 있잖아.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썩어질 육신. 왜? 벌벌벌 하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 아니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여호와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셨잖아요. 심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은데 주께서 먹이시고 주께서 입히셨거늘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사느냐. 왜 믿지 않는 자들처럼 이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하면서 헛된 것들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 사람이 천국 가고 영생복을 누리는 것이다. 네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대답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조건을 충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응? 두 번째는 한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리고 어겼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버리고 어겼어. 그래서 죄에 대한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폐병과 열병과 그 다음에 그 악질과 이런 것으로 또 썩는 악한 종기로 너희를 치리라 그랬잖아요. 이 책에 기록한 모든 전염병으로 치리라 그랬잖아요. 이 책에 기록한 모든 전염병.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더 엄청난 말씀하셨죠. 이 책에 기록하지 않는 질병들로도 너희를 치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 나눴죠. 신명기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듣지도 읽지도 듣지도 배우지도 않았으니까 전혀 상관없이 두려움 없이 허허허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몰라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뭐 델타 변이, 알파, 베타, 델타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람다까지 나왔잖아요. 또 계속 다른 병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코로나 하나가. 근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나와요. 여러분, 팬데믹이 뭐예요? 세계적인 대유행이잖아. 하나의 질병이. 코로나가 그래서 팬데믹이죠. 근데 성경에는 팬데믹도 예언해 놨었잖아요. 신데믹도 나와요. 신데믹은 뭐냐면 두 가지 질병이 복합적으로 해갖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괴물이. 성경 말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안 믿어요? 왜 여기서 천년 만년 백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왜 돌이키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해요? 왜 주님을 위해 결단하고 살지 못해요? 그 사람 어리석은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다 증거하고 있는데 왜 성경 말씀 날마다 올렸는데 그 말씀 나하고 상관없이 넘기냐면 쉽게 다 해놨는데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라도 읽어보시고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 않으면 열심을 내서 저녁에 성경기 기도회에 참석해서 목사님의 설명해 주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전혀 활용하려고 있어. 누구 책임이? 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다 해줘도 숟가락만 떠서 입에다 퍼 넣으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가 새로지고 성도들이 새로지게 해서 날마다 성경 읽기 기도 모임하고 날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올리고 신구약 성경 3년 3개월 10일이 끝나고 다시 신약 끝나고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오늘 신명기 34장 끝나고 이제 구약 끝나면 이독을 하는데 5년이 지나도록 이걸 하고 있는데 날마다 하고 있는데 하루도 안 빠짐없이. 근데 여러분 그거와 상관없이 살아요. 세상에 이거 읽는데 10분도 안 걸리는데 그거 아니면 세상 것들에서 얼마나 많이 투자해요? 나를 위해서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얼마나 돼요?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 얼마나 돼요? 부모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밥 먹는 거 준비한 거에서 얼마나 시간 투자해요? 나중에 핑계대지 못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뭐라고 답할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물어봐. 너 뭐 하다 왔냐? 너 땅 평수 늘리다 왔냐? 건물 크게 늘리다 왔냐? 사람들 많이 모집하고 왔냐? 그거 원치 않는다 그 말이. 가라지 쭉정이는 쓸모가 없어요. 알곡이 중요한 거예요. 100억 있으면 못하고 세계 1위 부자면 뭐예요? 예수 없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 없으면 소망이 없겠지. 여기 왜 그걸 깨닫지 못해요? 작은 소자를 돌아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나는 작은 소자잖아요. 우리는 작은 소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1위 부자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작은 소자의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니까요.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고 천국 가게 하시네. 믿으십니까? 찬송가 가사잖아요.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고 천국 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그 다음에 중에 성경에 써있네. 왜 세계 1위 부자를 사랑하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연약하고 주님 앞에 죄를 범하면 죄인이고 주님을 대적하는 원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냐고요. 네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고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기를 원하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는 날마다의 삶을 사십시라. 주님과 하신 약속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하고 마칠게요. 제가 오늘 차량 운행하고 오면서 이옥자 성도님 들으셨죠? 교회 20년 개척에서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셨고 수많은 사람도 천국 가셨어요. 근데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살다 가신 분들은 제가 너무 기뻤다고 했죠. 그죠? 그 믿음 변기하지 않고.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도 수없이 더 많았어요. 인간적인 배신, 신앙적인 배신, 정말 안타까워. 그때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교회 나와서. 교회 나와서 할머니들이 지팡이 듣고 오셨어요. 변입사님도 여기 증인이. 하루에 3번씩 날마다 했다니까. 1년 내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머니들이에요. 지팡이 듣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차량 운행도 안 했어요. 근데 하루에 3번 따가고 3번 기도하고 가진 거 나랑 저랑 같이 말씀 나누고. 근데 제가 거기 기억나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끝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사시다가 하시더라.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여러분 정말 돌아보세요. 정말 우리는 주를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이 정도면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상위 산불에 사는 100주년 기념교회 말씀드렸잖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부자예요. 강남에 살아요. 그 사람들 상위 3%에 우리나라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 CEO예요, CEO. 근데 인천 경기에 사는 사람들도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인천 경기에서 거기 서울까지 올라면 그 100주년 기념까지 올라면 몇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오는 거예요. 뭐 들어와요? 11시인데 뭐 들어와요? 화장실 청소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그 기도하고 은혜 참하고 아멘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봐서 아멘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주차 요원대 갖고 하는 거예요. 큰 회장님이, 회사의 회장님이 주차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럼 그러고 있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그 만난 분 전국 기사장들 1000명 모인 데서 이 성과 보고하라고 제일 잘된 이유를 말하니까 간증했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연락이 많이 와서 주말만 되면 놀러 가자, 골프 치러 가자, 여행 가자 막 그러는데도 정중히 거절해요. 엄청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주일날 말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와서 그 목사님 말씀을 또 듣는데, 예? 그리고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보내죠, 주일을. 그러면서 주님 저는 이렇게 애롭게 살렵니다. 그 간증을 들을 때 나는 막 비수에 딱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주님 보시기 어떻겠어요? 강주에 있어요, 강주. 그러니까 몇 억에 그냥 헐값에 주유소를 인수했는데 지금 50억이 넘어. 자기가 원치도 않는데 막 붙여주는 거야, 주님. 그래갖고 지금 3개, 4개가 됐어. 안 되는 주유소마다 다 대박 나갖고 50억 줄게, 60억 줄게, 대팔아라. 그러는 거예요. 어? 여러분, 정말 깨어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문에 하고 깨어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사람 깨어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준비하잖아요. 그 소망이 주님께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복 주시고 쓰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믿고 맡겨도 네가 나를 위해서 작은 소자를 섬기는 일에서 흘려보낸 일을 하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것 아니요. 내가 뜻도 생각도 계획도 없는데 다른 사람 보내갖고 막 아이템을 해야라고 막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한다고 해도 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헐값으로 그냥 그것도
매덕을 돈이 없으니까 5천만 원씩 나눠서 줘도 된다. 나눠서 주라겠대, 그 사람이. 5천만 원씩. 응? 그랬는데, 너무 잘 되고, 주소가. 줄 서버렸어, 줄 서버려. 그래갖고, 다른 사람이 와갖고, 그것을 50억에 팔아라겠대. 손님이 많으니까. 여러분, 한도 끝도 없어, 한도 끝도 없어.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말하려고 하냐면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하고,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하고 다르더라고 말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과 말씀으로 안 사는 사람이 이 땅의 삶도 달라고 영원한 세계의 삶도 다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예수 믿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있고 형통의 복을 누린다 말씀하셨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누린다 말씀하셨어요. 응? 믿으십니까? 성경 요약한 거잖아요. 그대로 성경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하고 마칩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칩시다. 날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사십시다. 그리고 여호와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서 은혜와 복의 주인공 되고 은혜와 복의 주인공 간증자로 아름답고 위대하게 탁월하게 쓰임 맞는 우리 교회가 되고 오늘 예배 참석에 예배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 깨어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되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음을 봉헌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314장이죠.